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여 믿음 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깨달음을 온전히 입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지나간 어제 있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또 지나가면 우리 인생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잘 살아야 되겠죠.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오늘 그렇게 지내고 내일 또 다가오면 그렇게 지내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한 번이 오늘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잘 살아야 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제일 잘 해야 되는데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사실 인생 전체도 또 우리가 이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세상 육신에 묶이지 않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게 다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쳐버리면 인생은 거의 다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크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주를 향한 집중의 삶을 살면 평상시 나오는 믿음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처럼 주를 향한 24시의 삶을 살 때 나의 평상시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항상 늘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계속 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0일 동안 집중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아울러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1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그 현장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 현장, 거기에 실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거기 앉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서 조금만 집중하면은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봐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향한 집중의 삶은 평상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 이때부터요,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돌 하나도 넘을 수 없잖아요. 금요일 밤에 기도일을 마치고 집에 가니까요, 어떤 노인이 전동차를 타고 불도 안 켜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은 그거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 본 적이 없거든요. 저 낯선 할아버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차를 딱 대고 이제 우리 집 현관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전동차를 대고는 계단이 한 요 정도 높이 되는데 그 계단을 못 올라가요. 종아리를 보니까 전완근 이쪽보다 팔뚝보다 더 얇아요. 억지로 올라가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다른 데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찾아오는데 지금 막 헷갈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집이 자기 아들 집이라고 막 들어가는 걸 여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경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아들 집을 이렇게 찾아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인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힘이 없으니까 진짜 한 계단을 못 올라가요. 제가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85세야, 지금. 우리 장인어른 지금 87세거든요. 같이 인도 걸으면 저보다 더 빨리 걸어갑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힘이 없으면 앞에 돌 하나도 넘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힘,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딱 체험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은 다 초월합니다. 사람도 초월해요. 왜 앞에 있는 사람 초월 못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니까 마누라도 걸리고 신랑도 걸리고 자식도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즘 저를 돌아보면 나는 걸리는 사람이 없어. 영적 힘을 조금 누리는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걸린 사람이 많았거든요. 늘 자식이 걸리고요. 마누라가요. 마음에 안 들어 걸리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걸리고요. 운전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 걸리고요. 화내고요. 그런데 지금은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영적 힘이 있다 그 말이죠. 영적 힘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모든 고난은 초월하게 딱 됩니다. 이 초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 남는 자, 그 다음에 남을 자, 남길 자까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요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 없댔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모함도 초월했어요. 노예 생활도 초월해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생활을 초월해버려요.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그 무시함, 이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려고 이제 도전하려 하니까 형들이 막 무시했잖아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사울왕 평생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 고난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딱 지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딱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릇이 237 나라 살리는 그릇으로 딱 바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좀 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를 향한 집중의 삶을 좀 하면 이 두 번째 평상시 믿음 생활이 딱 나와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다 있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막 그냥 365일, 한 360일 정도는 내 마음대로 살고 5일은 내 믿음 생활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24시의 삶을 사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 언약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향한 집중의 삶을 살면 평상시 우리의 삶이 전도, 선교 이 속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내가 잠깐 육신의 나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사단이 쓰는 전략인 의식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절대 이 언약 성취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복음 듣는데도 늘 언약 속에 쑥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주변을 맴도는 가장자리를 도는 그런 맴도는 인생밖에 안 돼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 하면서 우리 장로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의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복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우리도 복음 듣는데 제자가 나올 수 있고 그 복음을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엉망해서 복음을 거부해서 나는 복음 듣는데도 나는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를 향한 집중의 삶을 못 살면 반드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의식주야. 사단은 가장 먼저 건드는 게 의식주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먹을 것 가지고 시험했다니까요. 그만큼 그게 우리에게 소중해요. 그걸 알고 사단이 그것으로 우리를 다 속인단 말입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그러면 삶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한 집중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늘 우리 삶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딱 들어집니다. 가장 좋은 예,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에 담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흩어졌어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가하는데 안디옥까지 흩어진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뭐합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본격적으로 선교운동을 시작해요. 전도를 넘어서 선교운동 한다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에요. 삶 속에서 어디에 지금 딱 거하고 있습니까? 언약 성취 속에 딱 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섬겨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 메시지 들었잖아요. 삶이 섬겨지라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마음대로 살고 교회 1시간 나오는 것, 그거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집중의 삶이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들어져야 돼. 언제 되느냐? 우리가 조금만 주를 향한 집중의 삶을 살면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전도 선교 속에 딱 들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를 향한 집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 당연한 처신, 이 처신은 믿음의 처신이에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따라 나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따라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주를 향한 집중의 삶을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딱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데 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예? 잠 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일어나 기도하면 되지. 저는 지난 밤 보니까 한 띄엄띄엄 잤는데 한 3시간 잤나 지금. 오늘 새벽 기도 나올 때는요. 비몽사몽간에 걸음도 제거됐어요. 그냥 어쩌다가 잠을 못 잤어요. 불면증은 아닌데 날씨 좀 덥고 뭐 이러니까 이게 잠이 안 들더라고요. 억지로 잤는데 우리 큰놈 늦게 일 마무리하고 들어와가지고 뭐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깨가지고 다시 잠을 못 잤어요. 다 합해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잤나? 지금까지 못 잤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 안 해요. 우리를 포기 안 한단 말입니다. 자,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환경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아,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잊어버렸다. 이게 포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포기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대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손바닥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는데 어떻게 그게 포기가 가능합니까? 늘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즐깁니다, 여러분. 예?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를 향해 집중 좀 하시고요.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왜 포기하고 뒤로 물러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더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마음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막 포기합니다. 모든 걸 그냥. 뭐 해도 안 되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해도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어려움 왔을 때 여호와께 좀 구했겠죠.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우리를 잊으셨구나. 포기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셔도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예요.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당연한 처신은 뭔가 했을 때 그릇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문장 자체가 멋있잖아. 주를 향해서 조금 집중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그릇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본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이게. 이게 우리의 당연한 처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스스로 그릇을 키우려고 하니까 우리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막 발버둥 쳤어요. 좀 그릇 키워보려고. 안 돼요. 내 성격 내가 못 넘어가요. 그릇을 못 키워요. 늘 그냥
종적이 그렇 그냥 냄비에 그냥 물 끓듯이 그냥 말하고 그게 작은 그릇이에요. 내 스스로 키워보려는 노력하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희한하게 사람은 진짜 신기해요. 어려움이 오면 인생을 한번 앞에 딱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릇이 커져 있어. 경험 우리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이 한번 아파 보면 아이들이 어느 날 쑥 커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베이스에 깔고 주를 향한 집중의 삶을 좀 살면 어려움이 오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릇이 딱 커져 있어요. 그 기회로 실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좀 치유받고 갱신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누리는 기회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릇이 커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엄청 딱 성장되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서밋에 나도 모르게 딱 서 있어요. 다른 말로 신앙이 좀 성숙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그릇이 어디까지 가느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그릇으로 딱 커져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건우 성교사는 오늘 새벽에 문자 왔던데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 5일간 우리 파나마 제자들이 코스타리카에 가서 다니엘 목사님 교회에 가서 순회 사역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배경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제자만 보내는 게 아니고 박성 교사님이 나도 가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까 기도 좀 해 주세요 라고 왔어요. 한번 이렇게 한 2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성 교사님 직접 가서 다니엘 목사님하고 대면해서 포럼하고 메시지 받으면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장소는 적은데 그릇은 커졌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열심히 안 살아도요, 먹고 사는 거는 다 먹고 살아요. 진짜 여러분이 생을 다해서 올인해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지는 여기에 들어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자,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고난의 유익이요. 편안하고 잘 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을 딱 당하고 아픔을 딱 당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 지키는 자로 딱 있어요. 이게 감사잖아요. 이게 그릇 키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다리면서 진짜 전도 선교 속에 늘 들어가 있는 삶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도리어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릇 키우는 기회로 딱 삼으면은 17절의 역사는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후대 회복, 모든 것 회복. 이것이요,
오늘 말씀대로 조금만 실천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후대를 회복해버려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합니다. 대적자들을 꺾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버려요. 이건 회복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몰려와요. 뒤에 우리 성경 구절 아니겠지만은 그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대들이 자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하는 답이 되는 말씀이 되어져서 한 주간 진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 묵상 속에서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